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네 믿음을 보이라. 네 믿음을 보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가 지금 수주 동안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하여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 또한 초기에 사도행전 6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흩어지면서 4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또한 7장, 8장, 9장 내용들을 보면 흩어진 그들이 가서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저들은 복음을 증거했고 믿음의 신앙의 절기를 지켜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의 고난이 끝나고 시련이 끝나고 평안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들의 기대하고는 멀게 그들에게 끊이지 아니하는 그 시험과 시련과 핍박이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당황함이 생기고 어찌할 바 모르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을 수도 없는 그저 어정쩡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되어졌고 신변의 위협은 계속되어지며 자녀들 교육의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저들의 장래에 대한 불분명함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그 어려움들을 거둬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오늘 많은 환경에 현실적인 한계 앞에 버거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한계 앞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한계에 부딪혀서 돌파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힘을 내라고, 네 믿음을 보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의 고백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말씀하는 것,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 믿음. 지금 있는 그 현실 앞에, 그 한계 앞에서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추상적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을 보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 누구죠?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지금 세 주째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나를 향하여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며.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현실적인 한계 앞에 머물러서 머뭇거리고 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 한계 앞에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나의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 앞에, 나의 한계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이라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그 현실의 한계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냉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오랫동안 믿음으로 행하여 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뛰쳐나왔던 당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건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워하는, 여전히 힘든, 계속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신변의 위협, 언제 끌려갈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당신들 자녀들을 향하여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정말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몰려져 있는 그들,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다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시니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냉혹하게,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앞에 경제적인 위기와 직장에서의 지위의 흔들림과 불안함과 자녀들을 향한 장래에 대한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픔의 고통과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 현실 앞에, 현실의 한계 앞에 머물러 주저앉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또 뭐라고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에게,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에게 잘 사십시오. 평안히 사십시오.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옷 좀 든든히 입으십시오. 누구에게요? 헐벗은 형제에게. 옷을 든든히 입으십시오. 감기 걸리지 않게.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잘 드십시오. 그래야 건강합니다. 잘 먹으십시오.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그렇게 하라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야죠.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입을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에게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옷 좀 든든히 입고 다니지, 감기 걸리잖아. 밥 좀 잘 먹으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승질 돋군다. 더 승질 돋구는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렇죠. 행하지 아니면
그것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더 극단적으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의미 없는 믿음이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다 달라요.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은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믿음은 희망이 없습니다. 작은 믿음은 좀 지나면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것만큼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으로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고 신앙의 경력으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리 있게 성경 지식을 잘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실제는 오늘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어디까지 순종하고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의 실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조리 있게 믿음을 말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의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는 내가 그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말씀 가운데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착각을 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만큼 믿는지 정말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우리에게 직분이 있을 때에, 성경을 많이 할 때에, 때로는 제자 훈련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훈련을 받아서 믿음에서 잘 설명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마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마귀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말로 믿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행함으로 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허탄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은 어쩌면 이러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는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계도가 굉장히 귀중한 것이지만 설계도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대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지고, 그리고 창문틀이 들어가고 유리가 끼워지고 지붕이 덮여지고 내외장재가 붙어지고 조명이 붙고 불이 켜지고 설계도 그대로 지어질 때에, 실행되어질 때에 비로소 건물과 그 설계도는 더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오늘 내 현실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지어져 가느냐, 한계를 뛰어넘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엄청난 한계에 도달하겠어요. 엄청난 한계.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뛰어넘으십시오.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승진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 현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겁고 힘들고 한계에 도달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사회적인 지위, 이들의 신변의 안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오늘은 90주년 되는 3.1절 기념일입니다. 3.1절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한계와 환경이었지만 그것을 향한 뛰어넘는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머무르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두려워요. 염려돼요.
오늘 성령이 충만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만큼 현실의 한계의 벽은 너무도 두텁고 너무 높아요. 그런데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결심했다가도 무너집니다. 결심했다가 3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육체의 고통의 한계와 심적인, 심리적인, 감정적인 외로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현실 앞에 순종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스포츠는 너무나 감동을 줍니다. 운동은 감동을 줍니다. 어떤 운동이 스포츠가 감동을 줍니까? 그것은요, 0.00001초. 그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육체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만두고 싶을 그때 또 도전하는 거.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술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레리나 그 자매를 보십시오. 그 발을 어떤가? 그죠? 한때는 박지성 선수의 그 발 모양이 화제가 됐습니다. 뛰고 또 뛰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또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계 가운데, 이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도전.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 한계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한계 가운데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이 현실을,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한계가 여러분들 앞에 주어질 거예요. 간신히 0.0001초를 극복했으면 그 다음에 또 그만큼을 극복하기 위해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운동에서 챔피언이 됐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도전이, 또한 그 도전 가운데 승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과거형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그때는 뜨거웠는데, 아니요,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도전하는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믿음의 도전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졌던 것처럼,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믿음을 보이십시오. 아멘. 지금 보이라니, 지금 그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씨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도와주십니다. 아멘. 뛰어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십니다. 그 예를 들어주셨어요. 21절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을 보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야고보서를 갈라놓으시고 창세기 2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한계를 또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신 다음에, 자, 11절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도 경외해 왔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네 독자 아들까지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냐.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보았다.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15절로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네게 어떻게 해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린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이제 알았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보시고 싶은 믿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고 싶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용상 22장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에 이제야 하면서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 이 내용이요 12장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장의 축복을 약속했던 그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아하,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에 보면 또 한 사람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24절 이로보건대,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절 읽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누가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누구입니까? 기생이죠. 천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라합이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귀중하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2장.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발각되어져서 쫓깁니다. 그 쫓길 때에 바로 이 기생 라합이 그를 숨겨줍니다. 왜 숨겨주었습니까? 근데 그 면면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아멘.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 여리고성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누구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가나안 이 여리고 땅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어떻게 됐어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녹아버렸어요. 두려워요. 떨어요. 무서워요. 왜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오면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졌다.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간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멘. 우리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함으로 저들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쫓아 잡으려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을 숨겨주고 있어요. 왜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승리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들을 숨기고 도와주는 것은 이 기생 라합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입술만이 아니라 누구의 간증으로만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느 교회 누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성경 속의 인물로 끝나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본인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족보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바로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함과 행함이 있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한계 가운데 나이와 건강과 경제와 시간과 이 모든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도와줄 터인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계를 뛰어넘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응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